2021년 1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를 위한 아순시온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은 간사하고 변덕스럽고 이기심이 많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급하고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리고 어려운 곤경을 만나게 되면 곧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면, 이 곤경에서 구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도한 일이 잘 풀리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지요. 막히고 꼬였던 문제가 잘 풀려서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성실히 잘 지키고 이행하는 것일까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에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습니다. 차일피일 자꾸 뒤로 미루다가 영영 과거 속으로 치워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처음에 제 약속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랬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 정신으로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든 지금 다시 약속을 좀 변경해야겠습니다. 양해하시지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꼭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변경해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나은 경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도 좋을 기막힌 구실을 찾아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이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입을 싹 닦아버리고 서원을 뭉개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 속고만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혹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기가 없어서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기도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들 부부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부부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아기 낳는 건데 우리는 좀 늦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아니라, 그들이 서원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기들에게 생긴 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키워나가다 보는데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리한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줄곧 1등만 하는 거예요. 늘 수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공부 잘하는 아이, 이 아이의 소질대로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저들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주의 종이 아니라 출세와 부가 보장되는 의대로 보내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연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장래 의사가 되는 길을 순탄하게 가는 첫 단추를 바로 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큰 이상이 생겼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탓인지 아이의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정세가 심해집니다. 그러더니 거의 정신병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벌거벗고 무작정 집 밖으로 그렇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질겁을 한 부모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의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또 이 아이가 한밤중에 벌거벗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걸 보고 그때서야 부모가 옛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종이 저기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자기들에게 쓸모없는 아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제서야 바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아이의 부모와 별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민수기 3장 2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곤란한 역경의 때에 서원하며 기도하지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앞이 꽉 막혀서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때는 우리가 신앙을 더 잘 믿기로 그렇게 작정할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한번 잘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더욱더 잘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차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40일 특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등등 신앙을 위한 어떤 서원들이죠. 어쨌든 이런 서원이든 저런 서원이든 간에 어려울 때 한 서원이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서원이든지 이 서원을 하고 나면은 똑같은 의무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입술로 한번 서원을 바라면은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화가 옵니다. 몇 곱절의 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이제 부흥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이제 곧 죽습니다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때는 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에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돈 벌기에 정신이 없어서 교회 생활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병이 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해져서 또 병상에 누웠어요. 마지막에 그 병상에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성도님 그때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셨나요? 성도님이 그 재산 지금 제게 주세요. 그런데 그 성도가 목사님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있더란 겁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돌아오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한 날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찍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 속에서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오후 늦게야 시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출발해서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에 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마음에 자꾸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날 밤에 기도원에 가면은 제대로 이제 기도도 못하면서 하루치 또 반값을 내야 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아침 일찍 가서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루치 반값도 전략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뭐 밤에 늦게 가느니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숙박료 전략하는 것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 기도원에 시온 기도원에 현지인들이 예약을 하러 올 때 보면은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밤 12시가 지나면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2시가 지나면 그 땡 하면은 그렇게 기도원으로 들어온대요. 왜? 하루치 사용료를 전략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기도원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목사님이 하루치 반값을 아끼려다가 몇 곱절의 손해를 본 것이에요. 반값에 10배 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 목사님의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지갑 속에 꼬깃꼬깃 넣어놓았던 비상금 그리고 신분증, 신용카드 그렇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마음속으로 작정한 것도 역시 서원이구나. 서원한 것을 안 지키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 서원한 것만이 서원이 아니에요. 예수 더 잘 믿기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한 것도 서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것도 서원이 되는 것이에요. 금년에는 내가 주의를 꼭 지키리라 마음 먹으면 그것도 서원이에요. 그런 서원도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단 하루만 뒤로 미루어도 그 목사님처럼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위급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서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시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부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회 연구 자료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또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문제의 발생 원인의 약 80%가 서원과 관계된 경우라는 것을 연구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하려고 이러저런 대화를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서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본인에게 당신 그때마다 성도님 지금 서원을 안 지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서원한 것을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키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서원 지키라고 목사가 말하면은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아예 신앙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직접 말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 문제의 원인이 서원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든 일단 여러분의 서원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즉시 그 서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부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서원을 잘 지키고 이행하면은 곱절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서원을 지키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슐라미시 키쇼르라는 분이 쓴 사랑의 약속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어떤 젊은 장교가 참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참전을 하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도서관에 책을 한 권 꺼내 읽었습니다. 그 도서관의 책이 이제 참전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미국 내에 있는 온 그 미국인들이 이제 기증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읽던 책을 기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꺼내서 읽는데 기증한 책이니까 그 전에 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읽은 사람이 그 책의 문구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느낀 점, 주석 이런 것들 쫙 빽빽하게 적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참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 책이 누구 책인가 보니까 그 책에 그 기증한 사람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누가 기증을 했다. 근데 이제 뉴욕시에 있는 어떤 여자가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들고 그 뉴욕시의 그 전화번호부 책을 뒤집니다. 그 전화번호부 책에 가가지고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펜팔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가 읽은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군인이 얘기하니까 자기도 기쁘죠. 그래서 서로 펜팔을 합니다. 근데 펜팔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또 이제 참전을 하러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에 갔어도 계속해서 이 장교와 젊은 장교와 이 여자가 계속해서 펜팔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펜팔 때문에 참혹한 전쟁터에서 그 편지로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전쟁의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었어요.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 청년 장교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펜팔한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편지로 만날 장소와 그 만날 시간을 정했어요.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 앞 저녁 6시 어느 날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이 장교가 사실은 사진도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이 여자가 사진을 안 보내주면서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사진을 보내지 않고 그래서 얼굴을 모르는 채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르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정했는데 그 만날 장소에 서 있는 이 남자는 그 여자가 기증하였던 그 책, 그 도서 책을 들고 서 있고 또 이 여자는 빨간 장미를 자기 옷깃에 꼽고 그렇게 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기다립니다. 근데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는데 몇 명의 젊고 예쁜 여자가 이 남자의 앞을 지나갑니다. 혹시 저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죠. 그러나 약속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6시가 되는데 초록색 옷을 입은 아주 멋진 여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환히 웃는 거예요. 그 장교도 너무나 막 매력적인 그 여자니까 이 장교도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랑 같은 방향이세요? 군인 아저씨?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데 바로 그 뒤에 그 순간에 바로 그 여자 뒤편에 어떤 한 여인이 빨간 장미를 꽂고 있는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청년 장교가 정말 그 여자가 이제 지나가는 걸 보고 참 정말 붙들고 싶을 만큼 너무나 매력적인 여자였는데 그런데 지나갈 때 근데 앞에 다가오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웬일입니까? 이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아니라
40이 훨씬 넘은 50에 가까운 그런 늙은 여자였어요. 청년은 말을 할 수 없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른 체하고 발길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양심이 그것을 막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 여자의 편지가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었죠. 사실 펜팔을 주고받을 때에 그 여자가 자기는 29살, 30살이라 그랬고 29살이라 그랬고요. 이 남자는 자기는 30살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9살인 줄 알았더니 50에 가까운 여자,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여자죠. 그래서 청년 장교는 그 늙은 여자애가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존 브란트포드입니다. 메이넬 씨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이 아들 같은 양반, 저기 건너편 식당에 가봐. 조금 전 당신 앞에서 말하던 그 초록색 옷을 입은 멋지고 예쁜 여자가 내게 이 꽃을 꽂고 당신 앞을 지나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리고 내게 당신이 데이트를 신청하면은 그 여자가 건너편 저기 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 이거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게 해가 된다 싶어도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어려워도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전 기도를 서원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작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몸을 바쳐 헌신하기로 서원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헌신하셔야 돼요. 혹 물질을 드릴 것을 서원을 하셨습니까? 물질을 드리셔야 돼요. 건축원금, 선교원금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작정한 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더 잘 믿어보려고 이런 서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를 잘 지킬 것이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서원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 있고 지나갔다면 다시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1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입으로 한 서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한 서원도 서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한 서원뿐만 아니라 잘 믿기 위한 서원도 서원입니다. 우리가 서원하며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서원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고 갚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서원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심한 어려움 때문에 서원하며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원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다 하면 내게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지키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서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더욱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팬데믹은 멈출 줄 모르고 백신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발견되어서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고 고통스러운 날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곤란함을 살피시고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서원하며 기도한 것이 있다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서원대로 갚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기업에 복 내려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병중 자리를 거쳐펴 일어나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천국 소망으로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 학교를 축복하시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주의 은총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초등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복주시고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불화나 형제 자매와의 다툼이 있다면 주께서 저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서 서원을 지키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모인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 팬데믹이 속히 멈추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입술의 서원이나 마음의 서원이나 어떠한 서원이나 반드시 갚아야 함을 깨닫고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11개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위험한 가운데서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온 세계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월 22일,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 쓰기 하고 또 소독 잘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것이니까 부모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 여름 성경학교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이 필요한 분들은 교사들에게 연락하면 이렇게 교통편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선교 헌금 작정서가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정서를 가져가셔서 작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마음으로 서원하시고 작정하셔서 헌금을 해 주시면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 기간 중에 성경 구절 쓰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오늘 시상을 합니다. 시상자 명단은 이 광고 마지막 부분에 영상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해당자가 되시면은 교회에 오셔서 상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